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저자가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 시대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지휘도 했고요. 작사, 작곡도 했습니다. 이 아삽의 신앙에 대해서, 아삽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시편 73편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이 믿는 신에 대해서, 아삽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삽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신앙인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 하나님을 따른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 2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신앙관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문장 자체로 보면 긍정문이 아니고 부정문입니다. 바람 한 조각에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ut as for me로 시작을 해요. 문장이 두 번 똑같은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 2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런데 나로서는, 그러나 나는, 그런 뜻이에요. 28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또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 부정적 시각, 믿음이 부정적 시각으로 이 아삽이 보고 있어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아삽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을까? 3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유가 이겁니다. 악인을 봤다. 이 봤다라고 하는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은 대충 본 게 아니고 관찰했다, 생각했다, 질문했다, 그런 뜻입니다. 수없이 질문을 한 거예요. 악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 또 악인이라는 말, 이 악인이라는 말은 깡패, 무슨 온몸에 문신을 한 거칠은 사람, 조폭, 건달, 뿌리모 100개, 10개 달린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들, 그것을 시편 73편 3절에 나오는 악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형통하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는 말, 무슨 말인가요?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평강,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안전한 거 아닙니까? 이 아삽이 보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발견되어져야 될 형통이, 이 샬롬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는 주지 않고 악인들에게 그렇게 형통함을 보게 하느냐?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부러워했다. 믿는 성도가 안 믿는 성도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가 차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아삽이 그렇게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있는 찬양대 지휘자였는데 작사도 하고 작곡도 했었던 인물인데 아삽의 믿음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흔들리고 있다. 아삽이 당하는 육체적 고난 환경 때문에 그런 오만한 자를 질투한 것이 아니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느낀 감정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편 73편 13절 보십시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13절의 내용이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했던 것이 헛되도다.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헛것이 된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시각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지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73편을 1절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화가 날만도 해요. 안 믿는 성도가요. 죽을 때도 편하게 죽고 고통도 없고 재난도 당하지 않고 힘겨운 것도 없고 말하고 하는 것도 교만하고 거칠고 사납고 겉모술수를 쓰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재물도 이 악인들은 부유해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그런 것을 이 아삽이 보니까 속이 뒤집어졌던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것이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심중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삽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시각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13절이. 질투했던 그 마음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우월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 자신감 속에서 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속이 뒤집어졌던 거예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요소가 뭔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요인이 뭔가 나에게. 어떤 경우는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돈,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멀어지는 요소와 요인이 뭔가?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아삽은 이 복잡한 문제를 성소에서 해결을 합니다. 73편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했어요. 제가 수시로 하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성도는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교회 밖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소라 그랬는데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보면 이 성소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복수형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게 뭡니까? 기도, 찬양, 예배 아닙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 모시기에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장소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가치 위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삽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전에는 복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악인을 바라보고 느꼈던 그 복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건강한 것, 재물이 많은 것, 잘 사는 것,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악인에게 보이고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삽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한 거였어요. 아삽은 찬양대 사역자라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곡을 준비하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드리는데 내 삶이 악인의 삶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 동떨어졌던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어떤 성도는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엉성하게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교회 헌신 봉사도 하는데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문제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살고 잘 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으니까 아삽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삽이 해결했던 건 뭡니까? 성소에서 이 문제가 내가 깨달았나니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날 이후로 복이라는 것이 뭐냐? 28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이 사실을 성소에서 깨닫고 비교로 27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잘되고 잘되는 것이 아니다. 끝에 마무리에 가보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시편 73편 1절에 나오는 선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는데 이 복의 의미가 뭘까? 이 복이라고 하는 이유와 원인이 뭘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시편 73편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문장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랬습니다. 주어의 동사, 동격이 움직이는 것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니. 그런데 붙잡는 건 누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요. 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붙잡는 분은 내가 붙잡아야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73편 23절의 이 문장은요, 과거 완료형 시제입니다. 문법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아삽은 헷갈리기 시작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무슨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붙들고 있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삽이 그랬다는 거예요. 헷갈릴 때.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해졌다. 항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미끄러질 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신앙이 흔들리고 헷갈릴 때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과거에 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생하는 겁니다. 왜 복이 되나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성도는, 그걸 내가 인지하는 성도는 세상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건성건성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온몸을 바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붙드심을 인지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다.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교훈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충고, 상담, 권고입니다. 아주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플 수도 있어요. 교훈이기 때문에, 충고이기 때문에, 권고이기 때문에 그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 하나님이 안내하신다.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끌고 가신다. 그런 뜻이 인도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표현의 문장의 구조도 현재 진행형 미래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진행인데 미완료 시제예요. 현재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완성이 되겠죠. 목적지까지. 그리고 후에는 이것은 시간상으로 미래입니다. 장래를 얘기를 해요. 미래적 미완료 시제입니다. 현재에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까지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아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영광이라는 말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영접한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붙들고 계신다. 언제까지? 현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특징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 보십시오. 설명이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 사실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데려가셨다. 이 단어가 창세기 그 시편 73편 24절에 영접하신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미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데려가신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가짜가 아니고 그냥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 끝나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 삶의 절정에 도달하는 겁니다. 25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최종 내 삶을 정리할 때, 아니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26절 보세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시들어간다는 거죠.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이시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기시시다. 삶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신앙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얻는 복의 개념입니다. 죽음 직전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을 모셔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숨이 넘어갈 직전에 목사님 모시고 찬양 부르고 영화로운 삶을 마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경우는요, 무슨 세상에 그렇게 한이 많은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 A놈 그 나쁜 놈 데리고 오라 그러고 그러다가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 그러는데,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목사님 모셔다 놓고 예배 드리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나를 데리고 오고 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런 신앙의 증언을 하고 이 세상과 이별하는 분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내가 인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예요? 직분을 맡으면 뭐예요? 내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죽음 직전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이런 시편 73편 25절 26절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 아닙니까? 본문 성경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드시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돈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물질로, 상황으로 내 피난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가까이 가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셔서 종국에 가서는, 올 연말에 가서는, 아니 내 삶의 종국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행적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